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영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휴대폰으로 SNS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주의 놀라우신 영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 마가복음 제3장 16절로 19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절 여기 앞에도 있는데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 거에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요. 외국이 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1000만도 안 됩니다. 저 있을 때 600만에서 800만 정도. 전체 인구가 작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같이 주민등록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 보장 남바라는 걸 갖고 있어요.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 비슷한 거죠. 미국도 소셜 넘버라고 해서 그런 번호를 부여해요. 그 사람이 거기 살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주민등록이 있고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고 지문 찍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정보가 있는데 어디나 다 이 지문 찍는 거 그거 미국에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문 가지고 사람은 범인을 잡지 못하거든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지문을 찍어요. 그렇지 지문 이런 거 아무거나 자기 번호를 원래 그렇게 막 국가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셜 남바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고 이러는데 크게 제약이 없어요. 아주 꼭 중요한 데만 몇 군데 그런 걸 쓰더라고요. 중요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이름이 동명이면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면 몇 년생이죠? 주민등록 앞자리가 뭐죠? 이거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우리를 분별을 해요, 사람은. 근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거 묻더라고. 그것도 또 헷갈리. 그 이름이 얼마 안 돼요. 막 비슷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때려잡으면 내 시몬. 그럼 거의 시몬 손들어봐 그러면 많아.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너네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성경에도요, 5대조까지 이름을 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가문에서, 가문의 이름을 물려줘요. 이제 장로님께서 예쁜 손자를 보셨으면 그 손자의 이름을 장로님 이름으로 물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철 주니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순철 주니어. 이렇게 할아버지나 윗대의 이름을 그 손자들이나 아들한테 불려주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5대조까지 이름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적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하죠. 예수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는 그런 게 없어. 그 참 특이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한 바 있는데 또 하나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는 충청도 당진입니다. 나는 저 충청도 천안 공주입니다. 아산입니다. 아산. 이 부인들에게 많이 쓰죠? 아산댁, 천안댁, 공주댁.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자들에게 꼭 이걸 붙여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인, 가룟 마을인 유다. 이 사람을 구분하는 두 가지. 근데 또 희한한 거 있어요. 가룟이라는 동네가 안 나와요, 성경에.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가롯이라는 동네가 없어.
희한하죠? 나도 이스라엘 살면서 가룟인이니까 가룟이 어딘가 굉장히 많이 애써서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 3시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간을 좀 이 내용을 짧게 잘랐습니다. 한번 그가 누구인가 한번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주요적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아주 난해한 성구를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런 설교할 때는 굉장히 무게를 잡거나 막 저걸 해서 계속 반복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혹 SNS 같은 것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밝은 분위기에서 하지만 가룟 유다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또 목매어서 자살했는가?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사람들, 특히 성도들의 입에 회자된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이 가룟 유다의 정체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암호는 무엇일까? 가룟 유다는 료에다가 시옷 받침, 가룟 마을, 다시 말하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인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고지도를 펴놓고 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마을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현지를 구석구석 답사해서 뒤져보고 조사해봤지만 지금까지 가룟이라고 하는 주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찾아내요 지금. 왜냐하면 땅 자체가 좁으니까. 그 소재를 알 길 없는 이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12제자 중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사경하여서 이 가룟 유다의 정체를 한번 해명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기에 12사도의 반열에 참여하여서 12제자의 반열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화신입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화신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근원은 마귀의 타락 사건까지 우리가 소급해 올라가야만이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시퍼, 이 루시퍼는 여러 천사자 중에 지혜가 가장 뛰어난 그룹 천사였습니다. 지혜가 월등함으로 그는 교만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마귀가 되었고, 천사 조직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늘에는 12영,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는 12영, 즉 12그룹의 천사 집단이 있고 12천사장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7천사장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경은 12영의 천사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도 우리가 참고해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7천사장을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은 12영의 천사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 등등 저마다 다른 직분을 맡은 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입니다. 땅 위에 있는 그러므로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12은 하늘 위에 있는 12천사장의 조직을 본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12영의 천사장 중에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12사도 가운데에서도 루시퍼와 같은 배도자가 생긴 것, 배신자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12영의 천사장 중에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한다면 12사도 중에서 타락한 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지혜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에서 타락하였는가를 다윗의 시에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1편 9절 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군가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편 55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5편 841면 13절과 14절입니다. 시편 55편 13절 14절 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시편 55편 20절과 21절 그 밑에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대적을 의미하고 있죠. 이 다윗의 노래에서 이 다윗의 식귀에서 다윗은 그 신하의 배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신한 사탄 곧 지혜 천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에게 암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천사는 본래 예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다니던 자였다. 하나님의 상에서 진리의 떡도 함께 먹었던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역시도 성찬 때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은 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성구들은 지혜천사의 정체를 밝히는 식구인 동시에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의 정체를 예언한 노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셔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4절 신약 45면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도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한
천상적인 사건의 지상적인 재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루시퍼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땅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는 천상적인 사건이고 하나는 지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가룟 유다는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화신이며 성경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여기 있죠?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있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신약성경 154면에 있죠.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귀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 신약성경 170명 있죠?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멘.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가 마귀의 화신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마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상에까지 내려와서 제자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지혜 천사와 가룟 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 조직 속에서 돌연변이한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 지혜 천사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천상의 존재도 지상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은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혜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12사도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거 배신하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저 경상도 대구를 중심한 그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초창기였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같이 저도 은혜 받고 그들도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 아이가 없던 아이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런 농담을 막 했길래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도 그런 농담을 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었으니까 그 아이 이름을 성지라고 그래라. 근데 아이가 났어요. 남자아이가 났어. 그래서 성지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워낙 그때 친근하게. 그리고 또 구미에 와갖고 설교를 했는데 구미 중앙교회인가 그 양반이 감리사인데 그 양반 와서 하는데 하루 설교하고 나서 시간 남으니까 목사님 우리 바람 쐬러 갈까요? 그럽시다. 쑥 데리고 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 쑥 나한테 물어봐요. 그때 생가 90년대 말에
생각을 가봤어요. 이 뭐 같으세요? 뭐 옛날 초란 초가집이네요. 조그마한, 아주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요, 산지기 묘지기 집이에요. 이게 묘지기 집이래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사는 누구네 선산이냐? 김재균의 선산이야. 김재규가 거기 집안 말하자면 장손이고요. 거기 명문 대갓집이야. 그 대갓집의 선산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선친이야.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김재규를 두드러 패면서 가방을 맡겨갖고 김재규가 늘 박정희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박정희가 뛰어난 거죠. 김재규보다. 집안은 김재규가 월등 낫지만 그런 인연, 이런 인연이 그 오랜 시간에 있다가 어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총을 쏘는 거 아니에요. 뭐 김재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항상 제일 가까운, 모든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배신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는, 우리 수많은 이 거짓, 이 사이비, 이런 종파들이 다 뭘 합니까? 일주일에 4통씩 주소에 나한테 보내갖고 진리라고 써보내잖아요. 진리라고 편지를. 신천지가 앉아서 그 짓 해요 지금. 자기네만 진리라는 거지. 자기네만. 목사 너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천지 인원들 다 불러다 아니 그 숫자를 말해. 어떤 사람 컴퓨터도 쳤지만 어떤 사람 다 편지를 해갖고 나한테 많이 올 때는 한 주간에 4통이 옵니다. 4통이 와.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타락이란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배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타락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그릇에서 떡을 먹고 진리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사심이 발동하여서 교만해질 때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은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마귀의 트릭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도둑질해서 도용해서 자기의 말인 것처럼 사용하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제 뜻을 행하려는 자들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떠나요. 주님을 떠납니다. 지혜천사도 가론 유다도 진리를 알고 나간 거룩한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나 떨어져 나감으로, 자기의 위치를 박차고 나감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천사와 가론 유다는 본래는 우리들 속에 있었으나 우리들 속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암세포와 같이 변질된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혜천사와 가론 유다는 거룩한 조직 속에서 진리의 떡을 먹고 타락한 자들이므로 그들에게는 다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358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358면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364면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떡을 먹고 타락한 자들에게 다시는 구원이 없고 오직 그들은 소멸한 맹렬한 불, 곧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행위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루시엘 천사장의 지상적인 재현이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떡을 먹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주님에게서 떠나버리고 우리의 위치를 떠날 때 다시는 구원함이 없다. 이 가룟 유다의 구약적인 모형이 모세를 반역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는데 제 위치를 떠나 제사장의 자리를 요구하다가 산채로 불에 삼키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혜의 천사가 제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마귀가 되어버린 것처럼 고라도 제 위치를 떠나서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내다가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의 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유다 촌이 어디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가룟 유다의 정체가 불분명한 자라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사역을 가장 앞서서 보았고 그 삶을 동전을 맡은 자로서 책임졌던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한 사람이 위치를 떠나서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루시퍼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유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자칫하면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화신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되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하는 것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